40번 이상 이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참 상상조차 하기 싫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제가 LA에서 7월 한 13일경에 출발해 갖고 그랜드 폭스에 7월 20일 도착했습니다. 왜 일주일 걸렸냐 하면은 비행기 타고 오면 한 4시간에서 뭐 non-stop으로 4시간 어디 하나 한번 와서 드랍해 갖고 한번 해 갖고 오면은 6시간 정도로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4시간 6시간 걸리는 거를 일주일 동안 왔느냐 보니까 LA에서 그랜드 폭스 파고를 지나서 진짜 파고 진짜 멀어요. 파고 멀리 가야 되는데 거기보다 더 먼데 그랜드 폭스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사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사람들이 그랜드 폭스 노스 다코타가 어디냐요? 나도 몰랐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몬태나 옆이구나, 또 미네소타 옆이구나, 캐나다 가깝구나. 아무리 설명해줘도 몬태나 옆입니다 그러면 몬태나가 또 어디냐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미네소타 옆이에요 그러면 미네소타가 또 어디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도를 딱 이렇게 반으로 딱 접고 그럼 다시 피면 가운데 접힌 선이 있는데 그 접힌 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캐나다 끝까지 올라가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노스 다코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 아는 척해요. 그러냐고. 그리고 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큰 바위 얼굴 있는데 바로 위에 큰 바위 얼굴 그 위에 있어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또 아는 척해요. 진짜 사설을 이렇게 걸어보니까는 제가 미국 와서 못 가본 데가 다 있는 거예요. 미국 온 지 한 6년 정도 됐어요. 이제 7년째 되는데 LA 살면서도 그랜드 캐년을 못 가봤어요.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옐로스톤도 있어요.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에 마운트 러시모어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가면서 이왕에 가는 길에 한번 그렇게 가보자 그래갖고 이삿짐을 다 보내고 우리 차로 이렇게 왔어요.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고 그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드라이브를 해갖고 막 오는데 2,300 miles예요. 2,300마일 정도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행하니까 또 이렇게 삥삥 돈 곳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이사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이삿짐 싸느라고 막 집안에 있는 이삿짐 책 다 집어내 갖고 박싱을 해 갖고 막 그 다음에 또 짐 그 차 오는데 막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에 살면서 40번 이상을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누님이 군인 가족이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군인 가족들이 이사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뭐 위에서 명령을 하면은 그 오대에 따라서 또 무브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많이 이사를 하냐면은 공무원 가족들도 이사를 자주 하더라고요. 또 학교 선생님 가족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 40번까지 이사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거기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노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갖고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요단강 그 건너가면은 여리고가 있어요. 제리코가 있는데 바로 요단강 건너 이쪽 편 그걸 모압 평지라고 그래요.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까지 마지막 텐트를 친 곳인데 그 노정의 지역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민수기 33장을 읽으면서 한번 이 카운트를 해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겁나는 것 같아. 민수기 34장 다 읽으려니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읽어봤자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디 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여튼 쉬어봤더니 몇 군데가 나오냐면 41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런가? 또 목사님 또 대강 2개 빼먹고 신 거 아닌가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하게 썼으니까 41군데를 텐트를 친 거예요. 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몇 년 했습니까? 누가 오늘 또 안타 쳤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이수연 집사님 맞췄는데 오늘 안타 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눠보니까 1년에 평균 몇 번꼴로 이사한 거예요?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거예요. 야, 1년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평균이 그런 거니까 어떤 데에는 사실은 한 2, 3년 동안 머무른 곳이 있어요. 그런 거 따지면 어떤 때는 몇 달 안 사다가 또 막 텐트를 접고서 막 이사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옮기고 다닌 거 아니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엑소더스 한 다음에 뭘 따라갔냐 하면은 필러를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기둥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야 돼.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 또 서쪽으로 가야 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머물고 안 움직이면은 여기서 살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텐트를 탁 치고 거기 머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2, 3년 된 데도 있고 어떨 때는 거꾸로 그게 말이에요. 몇 달, 며칠 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계속 텐트 치고 옮겨갔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샅샅이 내용은 살펴보지 않아도 이사를 우리 집이 41번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분의 가정은 되게 힘들었을 거다. 짐작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려 41번이나 옮겨야 했다는 그 현실, 이런 어려움이 반영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여정을 왔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1,730.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So what?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통계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만 딱 있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다른 숫자와 이렇게 함께 있을 때에는 거기에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막대 그래프 하나가 딱 올라와 있고 땡!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 그래프 하나 옆에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무슨 연도가 있고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는 그 연도별로 뭐가 어떻게 되고 했다는 변화 같은 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가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26장 51절 이 한 말씀만 갖고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숫자를 비교를 해야 돼.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 1장 46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장 46절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민수기 1장 46절의 숫자는 언제 숫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나와갖고 한 1년쯤 지났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는데 나온 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제2월 1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2월 1일이니까 약 12개월 지나갔고 한 달 더 13개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번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인 거예요? 인구 센서스를 한 거예요. population census를 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그 표본에 조건이 있다. 그 표본, 조사 대상의 표본의 조건은 뭐냐? 20세 이상, 첫째 20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안 되고 남자여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그 남자 중에서도 비리비리하고 어디 아프고 내 눈이 안 좋아서요 뭐 이런 사람 빼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강한 사람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청년이라고 다 안 아프고 다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거기 보면은 불구자도 있고 눈먼 자도 있을 수 있고 벙어리들도 있을 수 있고 한편 손이 잘못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자들을 다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빼고 이제 정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 표본들 20세 이상 남자로 쳤더니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그게 몇 명이 됐어요? 60만 1,730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때 지금 손 드는 사람은 여태까지 졸은 사람이에요. 줄었다고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줄었다. 번쩍 들으세요. 안 들은 사람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좀 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줄은 거예요. 이 예배가 지금 언제 끝나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아무 반응 없는 사람들은. 줄은 거예요, 진짜. 얼마가 줄었어요? 제가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좀. 그래서 막 계산기로 쳐봤어요. 1,82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 대비 1,820명 곱하기 100 하니까 뭐가 나와요? 퍼센티지가 나와요. 0.3%가 줄은 거예요. 40년 뒤에, 이 40년이 지금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1장에서 조사한 거는 그때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초하루에 전 건데,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 진 거는 제 숫자를 조사한 거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잰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됐냐 하면은 1,820명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없이는 자연히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0.3%가 감소했다. 40년이 지난 후에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에 보통 인구가 줄었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옛날에 인구가 줄을 때는 반드시 그냥 줄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 전쟁이 있었다든지 가뭄이나 기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막 굉장히 심해갖고 많이 죽었다든지 어떤 큰 자연재해가 와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병들거나 약하거나 그렇게 되어서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요즘은 또 다르죠, 좀. 요즘은 사회적인 그 문화 현상들이 달라져 갖고 사람들이 아기 낳기를 싫어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에는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는 산업 구조가 농사 중심으로 되니까 일손이 많아져야 돼. 근데 그 산업 구조가 자꾸 바꾸어지니까는 어때요? 이제는 농사 안 짓고 이런 거 하니까, 그리고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계속 줄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에 한 가족 한 명 낳기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더 나라고 그래도 안 날라고 그래. 왜? 하나 자녀들 교육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러니까 지금하고 옛날하고 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그런 문화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줄어드냐? 전쟁 아니면은 기근과 가뭄 아니면은 큰 전염병이 오지 아니면은 큰 자연재해가 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원래 출산을 장려하지 않고 꺼리는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어떻게 했다?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요즘처럼 무슨 우리가 무슨 피임 기구가 있고 도구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다시 봅니다. 나왔어요? 보면은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가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인구가 증가됐는지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냐고 계속 비슷한 단어를 4번 5번이나 썼어요. 창성하고 번식하고 중다하고 심히 강하고 가득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염려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읽어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많고 강하도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러면서 겁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왜 40년 동안 지났을 때 줄었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이유냐?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첫눈에 보기에 줄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노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챌린지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역경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이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말씀 같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는 그냥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민수기 1장 46절과 비교하면은 이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온 걸음이었지만 그들의 걸음은 평안한 것이 아니고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이 두 숫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저들의 참모습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거울로 삼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숫자 사이에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3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그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정말 그것을 다 이기고 모압 평지까지 이룰 수 있었던, 요단강가 앞에서 서서 그 강 건너에 여리고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때까지의 지나온 역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세 가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저희들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정말 불투명한, 내가 몇 번 이사를 가야 될지, 41번을 이사 가야 될지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시작했는데 41번을 다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그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은 전능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날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장면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큰 희망을 품고 나왔습니다. 왜 희망이었느냐? 거기가 잘 사는데, 평안한데, 형통한 데였으면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 애굽 왕의 미움을 받아갖고 국내성과 비돔성 졌는데 고생을 무지하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은 그 차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갖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에 부풀었는데 막 왔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쫓아오는데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제일 날쌘 특공대, 제일 정예 부대를 몰고서 다시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피할 길, 도망갈 길이 앞에 뻥 뚫려 있으면 얼마든지 모르겠다 하고 도망갈 치고 어디 숨을 데 있으면 숨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막힌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막 나왔다가 어디 피할 데 없고 숨을 데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달아들었는데 뒤에서는 압박이, 추격하는 압박이 막 쫓아오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다 견디고 참고 그 모압 평지까지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기 때문이야. 두 손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뭘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어요.
아말렉이 일어가는 큰 무서운 원수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현실, 어려움의 현실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두 손을 들었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니 아말렉을 다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십니다. 길이 열어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나 하나 빠져도 괜찮지, 이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야전사령관이 돼서 나가서 지휘해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비결은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12명 눈 가운데서 10명은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소망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주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땅은 심히 아름답도다. 그 땅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그 나라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어려운 현장, 광야, 사막길, 돌짝길, 그리고 원수가 와서 위협하는 그 무서운 순간에도 갈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 수 있었던, 전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다. 가나안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던 그 땅이 모압 평지에 이루었을 때 그 강 건너에 여리고가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이 여리고를 바라보는, 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고난이라는 그 고난자도 모르는 그런 분도 있습니까? 성도의 걸음은 고난 없는 걸음이 없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있었든지 지금 있었든지 앞으로 있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